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잘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가 붙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되어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가장 먼저 선포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도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네,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제 돌아오라라는 말씀도 많았고요. 또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회개와 믿음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왜 중요한지를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화가 발트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 베토벤의 아주 약간 인상 쓰고 있는 고집센 표정의 그 베토벤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유명한데요. 또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제목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왜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지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어떤 한 마을에 이제 오솔길 옆에 나무 그늘 밑에 누가 있습니까? 네, 한 청년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네. 몇 미터 앞에 걸어오는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 이 남자의 손에 뭐가 들려 있죠? 네, 꽃이 들려 있습니다. 분홍꽃이 들려 있습니다. 자, 이 장면만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네, 다 잡히시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청혼하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자의 청혼을 이 여인이 받아줬을까요? 네. 이 그림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네. 궁금하죠? 네. 아마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네. 저렇게 간절히 여인들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정원하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결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같다고 할 수 있죠. 연합의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며 평생 함께 살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여러분 사랑은요.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상방 간의 사랑이 되어야 되듯이 짝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서로 연합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차례인 거죠.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자,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의 관계가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한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망설이고 그러다 한없이 대답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다 장가나 시집을 못 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망설이면 대답을 미루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하남에서 이제 파송으로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요. 앞에서 김장하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부동산 앞에서. 그래서 제가 2인 1조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분이 한다는 말이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예. 예.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쁘다. 예. 나중에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는 늘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 고백을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여러분 그 남자나 그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결혼하십니까? 살아보면서 더 알잖아요. 저도 아직 지금 이제 16년째 살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 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증표로서 그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확실히 알았다면 그 주님의 고백 앞에 우리도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셔드렸을 때 그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다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를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고백을 늦출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이 고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의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회개와 믿음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실질적인 반응입니다. 반응. 네. 한 사람이 청혼했을 때 그 청혼에 대해서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그것이 우리의 반응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 우리의 고백, 이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뉘우침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그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의 뜻은 내가 가던 방향을 바꾸다, 돌아서다 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을 전환하다. 즉 성경적 의미에서의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유턴,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죠. 어디에서 돌아서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던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방식과 그러한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회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분명한 뉘우침과 잘못에 대한 고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막 눈물을 막 흘려서 내가 회개를 했다고 해도 세상의 방식을 뒤로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과 물질과 어떤 쾌락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내가 살아왔던 걸어왔던 내 인생의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 그렇게 잘못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나를 인정하고 세상의 불의와 거짓됨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고 자기 즐기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마음껏 세상에 주는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도 다 자기와 함께 있던 벗들도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처량한 신세, 더 나아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보면서 처량하게 눈물 짓고 있을 그때에 어떤 생각이 문득 들어오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결심하죠. 성경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대했으며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한 그걸 보시면 우상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인구 2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과거에 20만 명이면 지금 200만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고 생동감이 넘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다는 것은 곧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 돈으로 온갖 신정과 또한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술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디오니소스로라는 그 신을 숭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온갖 그리스 로마의 신들, 잡다한 신들까지도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뭐 여러 나라를 가보시면 대부분 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흔적이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해외를 가서 한번 유적지를 탐한다, 이렇게 한번 보러 가잖아요. 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상을 그 과거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흔적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당시 우상은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상을 떠난다? 그것은 우리의 마치 내 살을 뜯어내는 것처럼 힘든 것이었습니다. 즉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우상을 버림으로 그들이 감내해야 될 손해와 박해가 막심했습니다. 당시 길드라고 하는 그 상업 조직이 있었습니다. 조직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고요, 그들로부터 더 나아가 손해를 넘어서 박해까지, 희생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우상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따랐던 것이죠. 왜요? 복음이 진리이고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복음을 믿었던 것이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을 했다면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돌아섰는가입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로부터 내가 돌아섰는가? 내가 물질만 탐했던 사람이고 내가 세상의 욕망 가운데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고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는데 정말 내가 가던 죄의 길에서 이 욕망의 길에서 완전히 나는 돌아섰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그 욕망으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시면 회개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그냥 풀면은 복음, 기쁜 소식이죠. 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 우리 삶 가운데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죽어도 산다라는 부활의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속죄함을 이룬 그 대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도처에서 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청합니다. 그냥 내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이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음서는 다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건, 모든 사건들이 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삶은 공고하고 힘든데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믿고 신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축제가. 그만큼 하나님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뭐 하자는 거예요? VIP를 초청해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수님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어서 도저히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겨우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여기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에워싸고 있는데 그 누구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믿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물으셨을까요?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져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어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청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제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세요. 그때 백부장이 했던 이 믿음의 고백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 집에 예수님을 모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로마 백부장, 이방인을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했던 이 체계를, 권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라고 말하죠. 즉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와 같은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말씀하셨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이 믿음을 드러내고 칭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 우리를 회복해 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더욱더 연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우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상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그 상태입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도 여러분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지만 내가 끝까지 그분을 거절하고 끝내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막 가르치잖아요. 그때 이 가버나움 회당에 왔던 사람들이요, 놀랍니다. 놀라요. 예수님 보고 놀랍니다. 놀라면서도 에이, 우리 같은 동네에서 자란 예수 아니야? 내가 그 가족은 다 알지.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마리아고 그 형제들도 내가 다 알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 말에서 배척해버리죠.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겨자씨 말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구절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고백 없이는 신앙의 시작, 출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혼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짝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연결되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적인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그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우리 늘 하나님을 그래서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라는 것이죠. 제 하나님은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이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신자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무늬만 신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원합니다. 그저 종교인으로 우리가 허송세월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님과 우리와 생명의 관계로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답을 얻은 인생으로, 답을 아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동력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꽝꽝 얼어붙은 땅과 같습니다. 여러분, 얼어붙은 땅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보세요. 열매가 맺습니까? 그 땅에는 어떤 씨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이킬 때, 비로소 그 마음밭에 생명이 움트고 새싹이 돋는 것이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이전에 살았던 죄의 가치가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세계관으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가치관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인 이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에 이제는 반응하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주님,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오늘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서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하신 첫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함께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난 가운데도 이 믿음을 지키고 어떤 내 삶의 많은 유혹과 환난 앞에서도 이 믿음을 고백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함께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좁은 길,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오늘 양주호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칭찬받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